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87편 오늘 살펴보는데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붙어 있는데요. 자, 이 구절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고라 자손이다 라는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늘 담겨져 있지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어가 가지는 단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내용과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자들에 관한 내용, 그런 이야기임을 가장 먼저 이 제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 자, 이렇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라고 부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 너는 나의 노래다, 너는 나의 찬송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부르는 노래, 입으로 말하는 노래라는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변화시키시는 그 대상, 그 목적을 가리켜서 노래가 된다, 찬송이 된다, 또는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7편의 내용,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구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터전, 기초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성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원래 삶의 기초는 모두 인간들의 욕망이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이죠. 원래 우리는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거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욕망 또는 자기 의가 기초로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 모양을 통해서 원래 자신의 뜻과 욕망과 자기 기초, 자기 근원으로 살던 자들을 자,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내시겠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을 닮은 자들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가리켜서 여기 이제 그의 성산에 있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 도시와 성전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가운데 건물을 세우시겠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의도와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성이 놓여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라고 하는 시온, 하나님의 성질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시온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것.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로 바꾸시는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시온산에 두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두고 그 성전에 마음을 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자,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땅을, 그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로 자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거기에 다양한 입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하나님의 성, 이건 이제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저 산 언덕, 구렁에 있는 그 정도에 있는 도시가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외세 침략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어떤 위치 때문인가? 앞에는 강이 놓여 있고 뒤에는 산이 놓여 있어서 이게 풍수지리에 맞다 어떻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평강의 도시냐, 평화의 도시냐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평화,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평화, 평강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온산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도시를 설명하셔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심령 내부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실 성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있는 곳이 되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처럼 평화, 평강의 도시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자, 그것을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교회와 당 또는 파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의 구분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자기의 뜻, 사람의 뜻으로 모인 곳을 당 또는 무슨 파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함께 연합한 상태가 된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죠. 그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기초, 내 모든 욕망이나 생각이나 방법에 기초하여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의 말씀, 그의 진리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되게 하시려고 할 때 이것을 교회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욕망에서 물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의 욕망이, 나의 기초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주의 뜻으로 반석을 삼아서, 터를 삼아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자,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지명이나 인칭 같은 이 의미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고,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다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한 근원에서 나온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이제 이방, 민수기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을 쫙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이방적 성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상태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이러한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보통 라합을 애굽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바벨론을 바벨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것은 바깥에 나타난 어떤 나라, 어떤 특징들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유혹했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런 성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방적 속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방적 성질들이 그런 모양과 똑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라합이다, 바벨론이다, 구스다, 드로다라는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진멸하거나 또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라합이라고 하는 애굽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상태, 애굽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걸 우리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애굽은 저기 있는 저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 그걸 애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면 그게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애굽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애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것들로 옛성질을 물리치고 잘라내고 거두어내면, 자, 비진리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로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생각들, 나의 육신적 본성들, 옛사람에 관한 성질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채워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레위기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7편을 읽고 있는데 이걸 이제 주제별로 구분하면 세 번째 책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고라 자손의 시라는 그 내용과 레위기에서 말하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똑같은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애굽의 상태에 놓여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내 성질이 어떠한가, 내 안에 라합과 같은 성질, 블레셋과 같은 성질, 구스와 같은 성질이 남아있음을 보게 하셔서, 아, 이것들을 벗어나야 되는구나, 나의 현실을 깨닫고 자각하여서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옛사람의 성질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은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서 내 습관들을 계속 제거하는 것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가운데 자꾸 나아가는 연습들을 해야 이게 이제 출애굽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방식으로 살던 것을 자꾸 벗어나야 돼요. 옛사람의 생각에서 생각했던 방식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사야서에는 스스로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지저분한 상태가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좀 씻어라 그러면 본인이 씻어야죠. 근데 막 아기와 같이 씻어주세요, 난 가만히 있을게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지각과 감각을 주셔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질로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오셔서 이것들을 이루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런데 말씀과 동행하며 날마다 이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아가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아갑니다. 옛날에는 내가 툭하면 화를 내거나 툭하면 원망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다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자기의 성질을 죽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 어떤 불변적인 얘기, 속성에 관한 이야기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습관들이 변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신앙이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변했다면 그는 신앙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면 옛사람, 어린아이의 신앙,
그 육신적인 신앙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내 원래 옛날에는 그런 방식대로 살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양들로 우리가 어느새 바뀌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특징 하나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그런 양식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의 상태 가운데 있던 모양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질로만 채워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이것만 봐도 어떻게 상태가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노래가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전에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 말 하는지 본인도 모른다.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이라고 하는 의도의 많은 개념들이 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중언부언하는 상태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해요. 가치 있는 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진리는 그 하나도 담아지지 않다는 거죠. 그냥 흉내내는 정도로만 말하는 자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점점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의도를 깨닫게 되므로 용례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전에는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증거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깨달은 말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달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던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막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뛰어노는 자,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상태, 자유와 해방의 상태를 맛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늘 짓눌려 있었습니다. 먼 일만 하면 바로 탓입니다. 먼 일만 하면 세상 탓입니다. 먼 일만 하면 무슨 탓입니다. 그래서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해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늘 원망과 불평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잖아요. 한 번도 예쁜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다는 거죠. 늘 죽겠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입술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소망을 말하는 자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모두가 힘들어할 때 함께 소망의 말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자, 자신의 상태도 분명히 어려울 텐데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서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질을 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자신에게만 유리하는 방식대로 늘 말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나만 위에 있던 사람이 점점 우리를 찾는 자, 다른 사람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질을 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을 전도자, 증인,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여 나의 찬송이 된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육신에서 벗어나고 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던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성질이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망하시며 그것들을 바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이루실 그 선하심을 두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며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